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가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것도 예배 중에 하나거든요.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서 하나님 나한테 응답이 없다고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속되게 말하면 철딱산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주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배 준비를 하시는데, 그는 금요일 날 고난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부르짖는지 몰라요. 자기에게 닥칠 큰 아픔과 괴로움과 피 흘림과 모독과 조롱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구원의 그 예배에 나는 합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죠. 하나님, 내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주님의 예배 준비였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이렇게 철야를 하면, 또 우리 교회는 철야가 12시부터 해서 3시 반에 끝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힘들고 귀찮아. 꼭 그렇게 금요일 날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나? 아직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올해보다는 내년은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응?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아리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리에라 아리에라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아리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그 제단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기에 제단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평화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평화의 특별한 사람들로 축복하셨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 예배가 전부 형식과 가식에 치우친 예배자들로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예배예요. 응? 근데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드렸는데 형식. 어떤 형식이냐?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서 그 다음에 시간을 때우고 제물을 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형식화된 예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역사적으로 어떤 때냐? 아주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줬더니 그들의 마음은 딴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만이 아니라 형식에 치우친 그런 예배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아서 예배 드릴 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 와서 너를 잡아야 될 텐데 너는 하나도 잡아서 드리지 않고 애꿎은 짐승만 잡아서 드려놓고서는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으셨다고 스스로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를 어떻게 잡습니까? 흠과 티가 없도록. 그래서 금요일날 철회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응? 참 많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애쓰고 힘쓰는 자가 침노하노니 그랬어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요.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물밀듯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예요.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 때에 그 히브리 민족들이 이런 식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너를 잡아서 드리는 그런 예방안을 너에게 가르친 것이지 엉뚱한 양만 잡아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를 준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먼저 잡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 저는 성격도요, 뭐가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요. 성경도 안 보고요. 기도는 전도해야지. 문자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성경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호소해서 감동을 주는 아멘 소리는 나왔지만 나는 안 하더라는 거죠. 응?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그대로 저는 보기가 싫습니다. 저는 무식해서 몰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꾸 거부하더라는 거죠. 이사야 시대 때의 그 신앙관이 지금 우리들의 세계 속에서는 이사야 때보다 더 범람하는 그런 신앙인들로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척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오늘도 이제 2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교회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할까. 그러다가 또 내가 나오면은 옆구리 한 사람이 또 혼자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불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강단에 세우기 전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내용은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전도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아름답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 번제단에 제물을 놓고 태울 때 그렇게 타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런 하나님의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할렐루야. 나는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성도가 되라. 하나님의 징계는 인생에 감당할 수가 없다.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로 나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평화가 깨진 아이엘. 왜 평화가 깨져? 진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이게 평화라는 뜻인데, 응? 그리고 우리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안에 늘 예루살렘과 같은 평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평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없어졌느냐? 평화가 없어지고 그 안에는 괴로움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아니라 괴로움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주의 말씀 안에 따라가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생각대로 살려가다 보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좋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평안을 주신 복된 구속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기뻐요? 당신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응? 그리고 아이엘이라는 뜻은 제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양새가 엉터리더라는 거예요. 양 잡듯이 자기를 구속의 사람들은 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추석이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는 자가 계셔서 제사 드리는 모양을 볼 겁니다. 그 제단에 아마 그 제물들이 올라갈 거예요. 언젠가 내가 이 설교 속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그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의 특징이 어떤 줄 아세요? 전부 하나부터 10까지가 죽여서 올려보내요. 배도 위에 자르고 아래 잘라요. 사과도 위에 자르고 아래 잘라요. 밤은 홀딱 벗겨요. 또 고기 삶아서 놓고요. 응? 밥 그거는 뜨거운 물에다가 익혀서 주발에다 떠서 놓습니다. 거기에 산 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제사법에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가지고 있는 성질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처음 믿을 때 성경 안 보던 그 신앙 지금도 그 모양으로 예수를 믿어요. 평생에 전도 한 번 하지 못하면서 저 예수 믿어요. 어디 가든지 아주 자랑을 떳떳하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오늘 아리에라 아리에라 아리에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 유대 백성들아,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너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드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구약의 짐승같이 죽어서 제물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하신 모양은 뭐냐? 너희들도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 나와 같이 그런 예배자가 되라고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예배 잘 드려야 축복받아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예배 잘 드리시면은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너는 제물이 되라는 게 제물이. 네가 꿈틀거리지 않도록 너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등을 돌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해외여행을 나가는데 DC에서 50만 원을 은혜, 저 독일을 갈 수가 있어요. 당신 50만 원 줄 테니까 독일을 가갔어. 50만 원 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돕겠어. 어느 거 택하시겠어요? 양심에 속이지 말고 얘기해 보십시오. 뭐 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세계를 맛본 사람은 세상이 어떤 구석에 나를 갖다 놓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난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으로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거예요. 너 제발 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응? 좀 제발 너를 좀 양잡듯이 한번 진짜 잡아봐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런 하나의 예배는 하나도 없고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은 이 본제단에 진짜 그 제물을 각을 떠서 불에 태우듯이 너를 그런 고난 가운데 갖다 집어넣겠다.
여러분, 우리 나를 잡는 예배자가 됐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는요 참 남의 말을 참 잘하고요. 하나님, 저는 성질이 참 진짜 뭐 같아요. 그리고 주님,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별별 약속을 다 해놓고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책임지지 않고 그냥 미꾸라지 마냥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런 나야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돈이 중요해요. 이런 나였지 않느냐는 거죠. 이걸 잡으십시다. 그거 잡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제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텔레비는 봐도 성경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핑계를 댑니까? 아유, 저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 친구 만나러 갈 시간은 있어도 교회에 기도하러 올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는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어. 너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것이다. 그때 당시 이방 나라는 바벨론과 블레셋이었어요. 이 바벨론이 먼저 쳐들어와서 에워쌌어요.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네가 바른 예배관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다 따라서 해보자. 예배를 바르게 드리자. 할렐루야. 네가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너와 소통하시겠대요. 아멘. 여러분, 나는 그래,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만든 고난이에요. 내가 자원한 현실이에요, 그게. 응? 하나님의 백성의 기능을 상실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응? 땅에 밟힌 바가 되어서 티끌에서 소리가 나겠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바벨론이나 아수르 백성에게 짓밟혀서 나는 하나의 먼지같이 하찮은 존재로, 그러면서 거기가 아우성대더라. 한 번만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고난을 너희 스스로가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북에서 불바다 만들어 놓는다고 그럴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어요. 10리, 20리를 걸어서 새벽기도 다니셨어요. 요새는 차를 집 앞에까지 가서 대고 크락션은 울려요. 빵빵 빵빵 안 일어나요. 모시러 다녀도 안 일어나요. 전화해도 딱 보고 오늘 차 운행하는 집사 전화번호구나. 그러면 딱 덮어놔요. 안 받아요. 목사님이 전화 걸어도 안 받아요. 그냥 덮어놔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신접한 자처럼 짓걸거리는 구질구질한 존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요? 남들에게 구걸하는, 하나님 앞에 비려야 될 존재니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자들로 들끓게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찬송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어디 계세요? 내 생애를 책임질 자가 누가 있어요?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천만에요. 야, 당신 죽으면 어떡하냐고 길길이 뛰던 사람도 죽으니까 3년을 못 남기고 님 찾아가더라고. 난 목회하면서 그걸 봤어. 당신 무덤에 나도 같이 묻힐 거야 막 뛰어들. 야, 용감하더라고요. 용감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의 말에 순종하세요. 그분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건 교회만 나오는 곳만으로 예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 회개한 거 있어요. 우리 조영재 집사가 저희 집에 오셨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 앞에서 그리고 내가 뭘 잠깐 가지러 들어가서 얘네 실수했구나. 저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나가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그 회개 많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조영재 집사님 용서해 달라고. 응? 내가 오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오늘 새벽까지 그거 회개 기도했어요. 내가 대중 앞에서 우리 조영재 집사한테 내가 강단에서 사과해야지. 그게 창피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실이 그런 걸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응? 용서해 주시죠?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내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바른 예배자가 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 공인중개소 사무실에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예수 믿는 놈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왜요? 그랬더니 저렇게 못된 짓 하고 그런다고. 그건 아저씨도 죽어야 되겠네 그랬더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목사님? 아저씨 복비를 몇 프로 받으시는 거야? 원래 법칙에는 복비를 몇 프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아저씨 몇 프로 받으시는 게 정상이냐?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응? 할아버지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냐? 우리 딸은 미국에서 아이 당신 딸 자랑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 믿어내. 응?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해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여기서 회개,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 같고 먼지같이 짓밟힐 것 같지만은 꿈같이 한순간에 없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응? 힘이 없는 사람으로 의지하지 말고 생명과 창조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러면서 내가 간섭하겠다. 그들을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마음먹으시면 못할 것이 뭐가 있으세요? 아멘? 응?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대요. 너 바른 예배자로 돌아오라. 응? 우리 찬송에도 그랬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그거 많을지라도 네가 바른 예배자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시겠다. 여운을 남기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괴롭게 할지라도 잠깐 동안에 하나님은 쓸어가시도록 그렇게 너를 도와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 바른 예배자로 돌아갑시다. 아멘? 바른 예배자가 돼. 얼마나 이 주일이 그리워져요? 여러분 주일이 안 그리워져요?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내가 찬송할 거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기쁘고,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내가 금요일 날부터 다 내 죄를 씻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시고,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소생하는 그 힘을 주실 것을 생각하니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예배는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되셔야 그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원인을 재조명을 해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받게 하는지 내가 다시 너를 확인해 주겠다. 너는 순종하기를 머뭇거렸어. 저는 이 말씀을 메모하면서 제가 진짜 우리 순종하기를 얼마나 머뭇거려요. 내일부터 쉬운 예로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머뭇거리잖아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가야지. 얼마나 머뭇거려요. 응? 내일부터 전도해야지. 얼마나 머뭇거려요. 나의 잘못을 내 조용재 집사한테 찾아가서 빌어야지. 얼마나 머뭇거려요. 그러면서 또 의심한다. 과연 될까?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생활을 했어. 내가 너에게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난 얼마나 세상의 것을 즐겼느냐는 거예요. 우리 세상 것 엄청 즐기잖아요. 응? 세상에 완전히 미치광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목사가 돼서 보니까 세상에 미쳤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았어요. 춤추는데 다 따라다녀. 우리 친구가 미 8군에서 이 악기 다루던 아요. 한 번은 거길 와보래. 너 거기 오면 미친다 그래. 거기 갔더니 야 뭐 빙빙 기어 막 돌아가고 빨간 뭐 파란불 노란불이 막 돌아가고 사람들이 머리를 막 흐트러뜨리고 그냥 이러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좀 덜 미쳤더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근데 그게 좋대. 아니 머리카락 이렇게 땀을 질질 흘리면서 땀 냄새 나는데 서로 그냥 부딪혀 가면서 근데 그게 좋다는 거야. 주일날이면 예배 끝나면 우리 친구가 차 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니까요. 놀러 가자고. 저 그렇게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 나를 자꾸 보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좋아요? 물어봅시다. 이 요금고사 진짜 예수님이 좋아? 나 같으면 아멘! 그래. 아멘. 자신이 없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더 좋아? 손주가 더 좋아? 목사님 이상한 질문만 하죠. 이 딱딱 맥히는 질문만. 예수님이 더 좋아? 손주가 더 좋아? 예수님이 사정하면 도와드리겠어요? 손주가 사정하면 도와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사정하면 안 도와줘. 근데 손주가 사정하면 도와줘.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사람이 사정하면 도와줘. 근데 하나님은 주야로 너 나를 도와주라. 너 내 말을 들어라. 안 도와줘. 도와드리는 분도 계시죠? 그냥 극소수야, 극소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아멘?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장이 무서워요? 이론적인 대답은 다 100점이야.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장이 무서워요? 양심에 속이지 말고 대답해 보십시오. 아내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아내 말이 더 무서워. 그래서 이들이 뭐라는 영적 소경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말씀을 보려고 해도 보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돼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해도 잠밖에 오는 게 없더라는 거죠. 난 예배 드리러 와서 잠자는 사람들이 난 이해가 안 가, 그게. 나도 그랬었거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내 믿음이 없으니까 잠자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라. 응?
그 임의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잡는 기도를 해라. 나를 잡는 제물이 되라.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응?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선지자들도 기력이 떨어졌어. 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볼 적에 나 개척할 때 생각이 나요. 아니, 개척하는데 한 명도 없는데 수요일날 저녁에요. 그냥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전을 다 채울 줄 믿고 제가 1시간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웃에 있는 어느 감리교 집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예배 안 드려요? 드려요. 여러분, 나 혼자 여기서 설교한다는 게 용해 보여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 한 분 놓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뜻을 몰라서 안 읽겠다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므로 봉한 책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예 덮어놓고 안 보겠다는 거예요. 당대의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응? 유식한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다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잡아들이는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 제물이 진짜 나를 잡아들였을 적에 여호와의 불꽃이 내 제물을 태우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 예배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진짜 나를 잡아들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불꽃이 튀기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